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쉴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이 신약시대를 말하고, 신약시대에는 성부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를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딱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그 은혜를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입혀서 중생시키고 또 성화 은혜를 입혀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완료하는 시대가 이 신약시대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지금이라는 것은 이 신약시대에 우리 중생한 성도가 각자가 맞는 그런 현실을 말한 것이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이 곧 은혜 주시는 때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는 우리 중생한 성도가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성공 실패의 현실을 만났든지, 전비기천의 현실을 만났든지, 흥망성쇠의 현실을 만났든지, 어떠한 현실이든지 그 현실은 우리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임을,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가지각색의 현실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가지각색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아주 절망의 현실도 있겠는데, 그것이 어떤 현실이든지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현실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가 만난 현실은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 테살로니가 5장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내게 당하는 모든 현실이 곧 은혜여 나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범사를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육의 사람이 아주 싫어하고 죽었다 하고 이제는 망했다 하는 현실에 알고 보면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느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인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이렇게 그 여스름 관에 잡혀가서 그만 지하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가만 묶여서 들어갔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가만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쇠고랑에 묶여서 감옥에 천억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불평도 할 수 있고 낭만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미할 때 그 현실이 자기 자체와 바울과 실라가 아주 영원한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인 것을 알고 또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깊은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옥토에 지진하고 막 흔들리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묶였던 쇠고랑이 다 끌어지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고 허리에 찼던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내게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야. 그 간수가 이건 도무지 그래서 그만 거기에서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표적을 통해서 바울은 그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마련하게 되었고 또 그 간수 안 믿는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거기에 아주 튼튼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 표적을 보이는 것이다. 나타난 표적. 그 하나님이 그 신기하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 어떤 권사님이 그 집이 안 나간다고 아주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 집이 딱 나갔다. 할렐루야. 그것도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니까지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걸 알아서 표적을 봤을 때는 강한 그런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감사하고 인정할 때에 여기에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약속하신 대기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님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알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것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천재는 변하겠으나 내 말은 일점여력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점 하나가 천지 만물보다도 크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중량성이 있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병들었을 때에 그만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럴 때에
내게 오실 것도 없고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만 그 백부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 그럴 때에 백부장 하인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주님과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이 어떤 권능이 있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에 강한 하나님이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하고 소원한 대로 결심한 대로 실제 자기가 만난 모든 현실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나와 세상을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험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실로한 못에 씻으라 하니까 생각해봐요. 눈을 만져지도 않고 눈이 뭐로 지금 더 따가운데 거기다 진흙을 이기고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않고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게 될 때에 강한 번쩍 눈을 뜨고 광명을 찾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계속 순종할 때 계속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강한 기도를 하면은 강한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조금치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해서 3번씩 계속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강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오히려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결말을 볼 때까지 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 그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진 모든 결말을 보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계속 순종할 때에 그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겸손할 때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해서 던지니까 검은 2배 채우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얼마나 복을 받았냐. 기뻐하고 그러진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겸손하는 것이다. 그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을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과와 축복을 주시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고 흠모의 대상이 되게 하는데 이때 잘못하면 마귀에게 피동돼서 내가 잘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노력해서 된 줄로 교만하기 쉽다. 그러면은 은혜 구원의 역사는 딱
떠난다 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굳게 잡고 겸손하고 은혜를 주신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느낄 때에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이다. 다음에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잘 사용하고 파수할 때에 더 큰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을 받을 때에 강한 마귀가 도적이 달려든다. 그래서 이런 저런 욕심을 일으켜서 받은 바 축복을 죄를 짓는데 사용해서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데, 영광되게 하는데,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투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덤치도 더욱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비록 죄 지은 세리라도 아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강한 하나님의 강한 그 세리를 축복했다.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에 회개를 받으시고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빌립보 2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의 소원을 일으키실 때에 그 소원을 감사하면서 그 소원대로 행할 때에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언제나 지금은 은혜 주실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온전 통치, 주권 통치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 모든 현실이 지금은 나와 내 가정에게 은혜 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거기에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